순간순간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네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학교 가는 날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지금 작년 12월에 교수님이 미국 가시고, 그 이메일로 논문지도 해줄게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가셔가지고 좀 바쁘게 되셨다고 갔다 와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7명의 사람들은 갑자기 멘탈에 붕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붕괴 때문에 계속 붕괴되어 있었던 이들이 있었고,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이거 살아남아야 된다, 졸업하려면 조금 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날, 논문 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오시는 날과 같은 그날이 바로 이제 내일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다들 이제 반응들이 있잖아요. 너는 썼네, 뭐 나는 못 썼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 준비된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리는 거고,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부담스러운 날이죠. 뭐 했냐 물어보면은 이제 오시면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언제 졸업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게 주님 오심의 때도 그렇겠구나. 간절히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논문이야 뭐 그냥 좀 늦어지더라도 뭐 10년 안에만 쓰면 되니까 쓰면 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왔을 때 이거 아니었구나 하면은 성경은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가장 힘든 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지옥은 이사를 못 해요. 한 번 가면 끝인 거예요. 그 이사를 못 한다는 것은 결국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옥에서 한 2만 년 있다가, 불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년인가? 이게 한 번 들어가서 3,000년 버티면은 그냥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에서 소망이 있다, 시간은 어차피 가잖아요. 몇 천 년이도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버티다 나오면 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삶에 있어서 신경 쓰고 중심둬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개념 가운데 보면은 정말 먼지와 같은, 온 우주를 생각했을 때의 지구의 크기는 정말 먼지와도 같잖아요. 그 먼지와 같은 지구에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목숨 걸지 마시고, 그 마음의 여유와 간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욥의 그 친구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그 다음에 엘리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그 신앙 자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대변돼요. 그 이들은 엉뚱한 소리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이 그대로 이제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고, 욥은 이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갔는데 뭔가 좀 이게 안 맞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주의 말씀대로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의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 전통적인 사상, 신명기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현실과 또 신앙의 삶에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또 전체적인 주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욥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기도응답 못 받는 줄 알아?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뭐 합니까? 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대부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어려운 거는, 가장 힘든 거는 이게 언제 기도응답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도응답 자체가, 하나님은 급한 건 또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때를 따라서 하나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왜 도대체 이거 기도응답을 못 받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그 엘리후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빌닷과 소박과 엘리바스는 정통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엘리후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는 약간 개혁적인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엘리후로서 또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여정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욥기가 쓰여진 당시도 그 배경적인 상황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육신에 보이는 그 환경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쉽고 편안한 상태로서 만들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단이 모든 공중원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단에게 속한 많은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의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가장 첫 번째 이유 자체는, 기도응답이 어려운 이유는 말하는 자가 없대요. 문제 생기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합니까? 어디다가? 주로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 많이 하면 해결이 됩니까? 말 계속해서 해결이 돼요? 삶의 정말로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는 말로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도,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도하면 더 많이 움직이시고 안 하면 덜 움직이시고, 그것보다는 결국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신앙생활도 관계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큰 틀 가운데서 보면 관계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문제보다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고통을 주는 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기도 왜 하셨죠?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자 그분을 찾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와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원하셨고, 또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전이 이전되고 건축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알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갖게 되잖아요. 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계획하심, 우주적인 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사람이 죽어라고 힘쓰는 것보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전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만드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그 존재임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목소리를 원하신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능력이 있죠.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매이죠. 말로 인해서 어떤 매인 것을 풀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스스로 묶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도 말 많이 하는 직업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 말 때문에 매인다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사용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 가운데 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항상 있어졌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부르짖으나 대답한 자가 없음은.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기도하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만이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게 있으면 끊임없이 나타내고자 하고 나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어떤 것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라는 건 뭐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과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 자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수원지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에 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자체, 이 통로 자체가 기도이면서도 또 믿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아니면은 문제는 내 인생 내가 다 헤쳐가야 돼요.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 헤쳐가야 됩니다. 그럼 계획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 계획은 고사하고 그냥 하루 내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를 계획대로 산 게 뭐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됩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변수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하나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는 계속 충격으로서 이제 몸에 맞는 거야. 계속해서 그 충격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삶의 순간순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믿을 구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 내가 준비하고 해결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 스스로 내가 다 개척하고 마무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사람 분명히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 한계 때문에 넘어질 그런 확률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길은 주님이 여신다라는 거. 내 길 모든 것들을 환경의 길 자체는 주님이 여신다라는 거. 아이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길을 부모들이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엔 큐티는 인생 교과서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한 예들 보면 인생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런 예들을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어라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보면은 다 어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공부 안 시킬 수도 없고 죽어라고 시키면은 다 애들 우울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을 주님이 여신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죠. 계속.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길을 주님이 여신다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길을 여실까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살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쉽고 편안한데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의 벽에 부딪히니까 그 벽에 부딪힌 것을 피해서 갈 수도 없고 또 있는 상태에서 머무를 수도 없어요. 그것을 돌파하고 통과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내 방법대로는 이거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의 표현이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이 교만함과 무슨 연관성이 그렇게 있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고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 그 은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그냥 잘했구나 칭찬하시고서 응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인생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 안 듣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 아픈 것도 아니고 애들 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심각한 저주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1순위.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되면 약 3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부류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상숭배의 죄. 두 번째가 교만한 사람.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제 구약에서는 이런 죄를 이야기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 옆 사람 힘든데 나만 살려고 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요. 이게 세 부류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그게 이제 거의 세 부류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의 표현이고 최대한 다른 사람 앞에서 죽는 소리 해봤자 이거 자존심만 구겨지고 별로 육신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쉬운 소리는 주님 앞에 하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구나. 좀 다른 데 가서 좀 얘기해라. 그런 표현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거 기도한다고 계속 책만 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그 성경에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었던 그 세일이 있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겸손함으로 고개를 하늘 향해서 들지 못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겸손함으로 기도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큼이고 봉사한 게 얼마큼인데 내 기도를 얼마큼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이만큼인데 왜? 안 한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시나요? 분명히 사람 본성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얘기 자체도 꺼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이게 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에 정말 힘들 때 오늘 욥기를 통해서도 욥은 하나님 계속 할 말 다 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요나보다 제가 봐서는 곱하기 100을 욥이 이야기해요. 욥이. 저는 하나님 관심이 필요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왜 그러십니까? 계속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욥을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힘든 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요.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계세요. 삶에서 아픔의 순간에 주님께서 토로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내 삶의 전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하는 것, 두 번째는 교만한 것, 세 번째는 헛된 것 구하면은 기도응답 못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헛된 거지? 뭐가 구해야 될 거고 뭐가 헛된 거지? 이거 구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거 지금 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부분, 내가 지금 여기에 중심 두고 구해야 될 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내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기도시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당장 나는 이거 해결받는 게 급한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자체를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헛된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있는 것 가운데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데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만 구하고 있진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은 세상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제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좀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눈에 보는 욕심만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가장 헛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예요. 헛되지 않은 중보기도.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도 서로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누면 아주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죠. 옆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날 한 주간,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이런 짧은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눈 것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또 리셋돼가지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더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나서 그냥 또 지나가고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단기적인 그날 한 주간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이 나누다 보면은 단기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소그룹 셀 모임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순간. 또 큐티를 통해서도, 큐티는 점검받지 않으면 혼자 못해요. 스스로 체득화되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서로 나누고 서로 받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해지고 믿음 생활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은 한 번에 다 그냥 쨍하고 기도 제목들 바로 응답된 사람들이 아니라 금방 응답된 경우도 있지만은 7년, 14년, 20년이 넘게 응답된 경우도 있고,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0-40년 기도하다가 죽음 이후에 친구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음 이후에 또 응답받고,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짊어지고 갈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월의 무게만큼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혼자 살 때는 내 걱정만 하면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식구들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하고 또 손주들 걱정하고, 점점 더 식구들 늘어날수록 근심 걱정거리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관계의 폭이 넓어질수록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심은 약해지고, 환경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둘 중에 하나죠. 문제 해결하시거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거나,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만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우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번 한 주간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거기에 한번 중심을 둬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도무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에도 목요일 날이 이제 영어 공부 때문에 가르쳐주는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자주 넘어지나 봐요. 넘어져가지고 겨울에도 한번 넘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또 넘어져가지고 계단에서 어깨가 좀 다쳤나 봐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이제 거기 학교에서 차 마시면서 이제 공부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냥 다 마침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는데 치유 원리를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깨가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얘기를 못 해줬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깨가 왜 움직이죠? 근데 그 짧은 순간이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 몸이 회복돼 나아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왔거든요.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아픈가 보다. 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그냥 병원 갔다 오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하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감동을 준 거 있으면은 또 직접 얘기하기 뭐한 부분들은 또 저한테 얘기하면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야 지금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이고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믿음 생활이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주님 도와주겠지, 그리고 끝나버리고 한 주간 또 바쁘게 살다가 모이면은 그 믿음 생활에 있는 그 본질적인 기쁨, 그 신앙생활하는 이 행복감을 누리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좀 기대함을 가지시고 또 성경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경험하고 그 말씀을 풀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내 삶을 어떻게 좀 조금 더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둬보세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제일 행복해요. 더 다른 거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게 가장 행복해요. 기도 안 하면은 해야지 뭐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도 알잖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도해서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는 순간이 힘들어서. 하지만 그렇다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그분의 시선을 내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드리고자 하니까, 찾고자 하니까, 찾고자 하는 이들 향해서 하나님이 더 시선을 바라보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은혜로 임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